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토네이도를 만났습니다. 흔하지도 않은 그 토네이도를 미국에 왔더니 찾아오더라고요. 핸드폰에 토네이도 경보가 떴어요. 왔는데 머리 털라고 처음 토네이도를 만났으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창문이 없는 곳에 가서 들어가서 있으면 된대요. 근데 집 어디를 봐도, 그때 아파트에 있었는데 어디를 봐도 창문 없는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창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화장실 가셔야 돼요. 화장실 가셔서 욕조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시라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처음 경험하니까 너무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도 그 당시 이제 한국을 한 2, 3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민을 좀 준비하고 있었을 때여서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 그러니까 시차 적응이 할 만하면 미국 오고 또 여기 적응할 만하면 한국 가고 계속 막 비몽사몽간에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 경보를 받고도 장로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도 욕조에 눕지를 못하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냥 기절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자고 일어나는데 분명 해 떠 있을 때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깜깜하더라고요. 몇 시인가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충전기를 꽂았더니 딱 켜짐과 동시에 전화통이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징징징징 울려대는데 나중에 부재중 전화가 한 100몇 통이 와 있더라고요. 카톡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보니까 그날 아침 한국 시간으로 그날 아침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이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를 아는 그러니까 저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지인들, 아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제자들이 이르기까지 전부 전화 한 통씩 한 번 한 거예요. 그리고 카톡 보내고, 특히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뭔 일 났나 보다.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 한국 시간은 해 떠 있는 시간이니까 밤새도록 전화해서 진정시키고 나 살아있다고 신고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항공 촬영으로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토네이도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막 쓸려 올라가고요. 젖소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토네이도구나. 근데 이제 그 영상 끝에 한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붕 날아간 거죠. 허리케인이든 토네이도든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데 이놈의 풍랑은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하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 불편한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광풍이라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형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풍랑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만들죠. 그리고 세상도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데 옆에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로든지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풍랑에 다가올 때 진짜 문제가 뭘까요? 대부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풍랑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잠드신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위기는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세상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자신을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주무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계시지요? 이런 반응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요? 혹시 주무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잠시 방황을 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만나면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짧아요. 문제 터지면 잠시 방황했다가 이럴 때가 아니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 짧습니다. 기도 시간은 더 길어지고, 반면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항목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 할 것 다 해보고, 하나님 뭐 모르니까 자기 해볼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문제를 만나면 방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방황은 힘만 들 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집을 렌트해서 살게 되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디다 제일 먼저 연락합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해야 되잖아요.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께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으로, 못 고칠 질병 없으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출렁일 때 배가 뒤집힐 만큼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꼭 구명보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명보트 던지기 전에, 잡기 전에 일단 흔들리면 무조건 아무거나 잡고 봐요. 이건 본능입니다. 배가 흔들리면, 뭐 여기는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곳이니까.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12층에서 탔는데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엘리베이터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옆에 있는 난간부터 잡습니다. 흔들리면 일단 잡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도 어른도 다 똑같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꼭 붙잡아도 배는 풍랑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붙잡았을 뿐이에요. 배는 풍랑을 만나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빨리 놓고 나와야 돼요. 살겠다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꾸만 붙잡을 걸 찾아요. 이건 본능적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기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단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돈을 붙잡기도 합니다. 피할 만한 장소를 찾기도 하죠.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푸라기 붙잡으면 물에 안 빠집니까? 지푸라기 붙잡아도 다 빠져요. 세상의 것들 다 잡아도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붙잡은 것들은, 세상에서 내가 붙잡은 것들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풍랑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은요, 자꾸 문제를 향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꾸 문제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생긴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뭐 문제만 생기면 자꾸 하늘을 봐요. 한국에 있을 때는 빌딩 숲에 가려져서 하늘을 볼 일이 없었어요. 워낙 정신없이 다니니까 하늘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제일 좋은 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하늘이에요. 어딜 봐도 하늘이에요. 여기 성전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도 저 바깥에 하늘이 보여요. 우리의 시선이 좁은 데를 벗어나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 붙잡고 있는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성전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를 볼 때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십자가 못 봅니다. 고개를 들어야 돼요. 들고 하늘을 봐야죠.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풍랑 가운데 정신없이 붙잡고 있던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깜빡 잠드신 게 아니에요. 베개를 베고 작정을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 다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때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예수님 안 일어나시고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기록에는 없지만 저는 예수님이 일부러 자는 척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아니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근데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베개까지 베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허둥지둥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제서야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도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도 그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내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치는 가운데에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실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꿈과 환상을 통하여 또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해결되죠. 근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문제가 그 즉시로 해결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환경이 가로막혀 있는데 아무런 변화 없는데 내 마음이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응답받기 전까지는 죽을 둥살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의 말씀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죽게 된 마음에 주님이 말씀 주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절로 믿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의심의 구름이 걷혀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비유들이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등불을 잘 비추는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가시덤불 같고 돌짝 같고, 등불도 등경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등경 아래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주무시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이 한참 동안이나 배를 붙잡고 방황을 했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모습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붙잡으면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 문제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 뭐 다른 사람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묻는 질문이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무슨 걱정이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황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의심하시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거든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먼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지 말고 즉시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좀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쓰레기통이냐고, 우리 주님이 무슨 폐기물 처리장이냐고.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내 할 거 다 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 쓸 거 다 써놓고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교회를 가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내 시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내 쓸 것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고, 내 인생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 해보시든가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생각과 계획까지 다 맡겨놓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받으시는 분,
그렇게 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 다 쓰고 남는 찌끄레기 가지고서 그렇게 선물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문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되고, 먼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걸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잘 수 있고, 고난의 언덕을 날려버리고 슬픔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깨어나시도록,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안 보인다면 주님을 찾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